아멘. 예, 오늘 이렇게 또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이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오늘은 보기가 훨씬 편해졌어요. 하여튼 우리 김 교수에게 감사드리고, 우리 김 교수가 부지런을 떠니까 나도 바빠져요. 그래서 민수기 가지고 실험을 너무 해가지고 민수기를 잃어버릴 만큼 많이 손을 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 했던 이야기 조금 하고 오늘 본문 들어가죠. 민수기 처음에는 각 지파별로 지도자 선정하고요. 그리고 지파별 배치를 해서 행진 대여를 갖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야 행진하는 동안에 거룩한 삶을 뭐랄까요,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또 구성했고요. 그리고 제사장들의 축복,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하나님에게 바쳐지고, 그래서 그 행군할 준비가 다 갖춰졌어요. 이제 행군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마지막 하나가 남았어요. 그 마지막이 오늘 다루려고 하는 바로 6월절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유심히 들여다보면 중요한 사건 앞에는 반드시 6월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6월절은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을 시작을 알리는 6월절이었고요. 또 두 번째 6월절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위험에 직면한 이스라엘을 재조직하는 예식이면서 행진을 하기 위한 마지막 점검이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중요한 사건을 앞에 두고 꼭 6월절을 지켰냐 하는 것이죠. 그중에 그 특별한 예가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이죠. 그러니까 5장 10절 이전에는 할례를 받는 예식이 있고 5장 10절에서 12절까지는 6월절을 지키고 6월절을 지킨 다음에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를 찾아오는, 그리고 6장에서는 여리고를 점령하는 그런 내러티브가 진행이 됩니다. 왜 역사적인 순간에 6월절이 강조되는 것일까? 예, 그것을 이제 우리가 천천히 설명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 민수기를 연구하다가 하나의 사실을 깨달았어요. 미안해요. 제가 마이크를 꺼놓고 지금 이야기를 했네. 제 이야기 못 들으셨죠? 잘 들립니다, 목사님. 지금 들려요? 잘 들리고 있습니다.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이 민수기를 깊이 연구해 가지고 성공한 나라가 이 땅에 두 나라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을 계속 이 민수기를 공부해 가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 민수기의 영향을 받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기부츠 운동이라는 게 이 지파 개념이거든요. 그것이 발전한 것이 기부츠로 발전했거든요. 두 번째는 네거티브로 발전한 나라가 하나 있어요. 그게 북한이에요. 제가 이 민수기를 연구하다가 우연히 이제 이만갑이라는 그 TV 프로그램을 보게 됐는데 재미가 있어서 계속 보다 보니까 이 북한은 민수기를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민수기를 정확하게 보면 북한이 보이고 북한을 보려면 민수기를 보면 되겠다. 이제 그것도
우리가 점차 공부하면서. 그런데 이스라엘이 중요할 때마다 이 절기를 사용하거든요. 북한도 아주 중요할 때마다 절기를 써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 민수기 강의를 준비하면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절기를 활용하라 하고 내가 부탁하고 싶었어요. 절기를 활용하라.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 마찬가지지만 축제가 사라져 버렸어요. 축제가 사라져 버렸다는 건 믿음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도 중요하지만 이런 절기와 축제를 통해서 이 교인들의 떨어진 사기와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아 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제가 이제 서울 동일교회 심호할 때 그때 최민준 목사님이 이제 저하고 같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미술을 한 분이기 때문에 뭐 추수감사절, 성탄절 때는 그 교회 그 종탑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그 천으로 장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높이가 엄청 높잖아요. 근데 천 몇 개만 이렇게 걸어놔도 교인들의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예, 지금도 제 마음에도 그때 참 좋았다. 예, 그런 느낌을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성탄절을 적절하게 쓰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교인들이 교회 올 때 기쁨을 느끼고 또 새로운 어떤 감격을 다시 되찾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고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런 감격을 가지고 사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6월절은 좀 특별하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원래 6월절은 1월달 정월 14일에 6월절이 시작이 되는데 사람들이 청원을 했죠. 만약 불결하다, 죽은 자와 접촉한 사람이 불결해서 6월절을 참석 못했다면 억울하지 않냐. 우리에게 재기회를 다오. 또 6월절 기간 동안에 여행을 갔던 사람들도 우리에게 6월절의 기회를 다오. 특별히 이스라엘에 와서 거류하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도 본토인과 똑같이 6월절을 지키게 해다오 하고 청원이 들어오니까 역사에 없는 보충 6월절을 지켜요. 처음 들어보시죠? 보충 6월절을 지켰다는 게. 그래서 한 달 넘은 후에 두 번째 달 14일에 보충 6월절을 지켜요. 이게가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와 달라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는 배제 정책을 썼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포용 정책을 쓰는 것이죠. 어떻게든지 6월절을 다 지키게 해서 6월절을 지킨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다. 그리고 아무리 유대인이지만 6월절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다 하고 배제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이 6월절을 통해서 세 가지를 얻기를 원하신다고 우리는 볼 수 있겠죠.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각 개인의 신앙, 갱신을 이야기하고 있죠. 갱신의 기회를 주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그 신앙에 갱신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었어요. 여호수아 24장에 가도 거기 그 계약 갱신을 하잖아요. 했어. 또 그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또 계약 갱신을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야기한 대로 중요한 모멘트, 사건이 있을 때마다 6월절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성결케 하고 그리고 갱신의 기회를 가지고 자기들을 신앙의 결단을 다시 하게 하고 그리고 그 사건에 참여하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개인들은 자기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고 확립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런 면에서 우리는 너무 그런 기회를 안 주고 있지 않느냐. 그냥 평범하게 예배만 드리고 있지 교인들에게 신앙을 반성하고 재정립을 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건에 참여하도록 안내해주는 힘이 우리들에게는 약하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도 우리 목회자들이 이 신앙의 정립과 신앙 갱신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강조할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이 교회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면서 결국 교인들의 신앙은 이렇게 향상된다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뭐랄까요? 그냥 미끄럽게 이렇게 그냥 상승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물리학에서 말하는 양자론. 빛이 여기까지 오는데 그냥 일직선으로 쭉 오는 게 아니라잖아요. 빛이 전달하고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거든요. 우리 신앙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데 그냥 쭉 가는 게 아니라 그런 결단의 기회가 있을 때 우리 신앙이 한번 성장하고 또 결단의 기회가 있을 때 성장하면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거니까 이건 우리 목회자들이 그런 기회를 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이 유월절을 강조하는 이유는 민족의 결속과 일치예요.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전 유대인들이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하는 일치감을 갖고 결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월절에서 얻은 힘을 가지고 또 전진하고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유월절을 지키고 가나안 땅으로 지금 행진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유월절의 의미는 오늘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물론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지만 우리도 절기를 활용하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제가 처음에 이스라엘은 무작정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광야를 행진한 게 아니고 철저한 조직, 지파 조직과 그리고 하나님과 그 지파 사이에 또 중립적인 그 레위 집단이 또 있고 이런 철저한 조직을 통해서 결국 행진을 해나갔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요즘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은 조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만 가지고 안 돼요. 철저한 조직이 뒷받침이 되어 줬을 때 그 신앙이 힘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유럽에 갔다 온 지가 좀 오래됩니다만은 유럽에 가보니까 많은 루터란 교회들이 그 캐톨릭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그 루터란들이 개혁 정신으로 나오긴 했지만 복음이 약해지고 그리고 신앙이 확실하지 못하니까 결국 조직을 가진 캐톨릭을 당해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백기를 들고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 미국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옛날에 장로교회가 얼마나 강했어요. 그런데 장로교들이 힘없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감리교회는 상당히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조직, 감리교가 갖는 조직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 한국의 장로교들 이런 조직 가지고 어떻게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는 개교회주의인데 이건 이 조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우리가 재조명하는데 그것은 요한 웨슬레가 진정한 종교개혁을 이루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신학과 함께 철저한 조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연말 이렇게 넘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좀 더 강한 조직을 만들 수 있을까? 이 민수기를 통해서 좀 연구를 하시고 나중에 이제 11장 이야기하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철저한 조직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로 결속되고 그리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한번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9장 15절로 넘어가시죠. 길을 안내하는 구름기둥이에요. 이제 6월절까지 다 지켰어요. 다 끝났고 이제 행진이 계속이 되는데 이 행진이 계속할 때 맨 먼저 구름 기둥이 뜨고 그리고 법궤가 가고 제사장들이 가고 레위인들이 가면서 이제 행진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 15절이죠. 구름이 덮었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덮었다는 말은 과거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5절 이 행군의 시작은 이 성막의 이야기는 옛날 광야에서 모세가 지었던 그 성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옛날 광야에 세워진 그 장막이라는 그 생각하는 증거가 뭐냐면 거기 성막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때 성막이 미시칸이잖아요. 이 미시칸은 샤칸에서 나왔는데 샤칸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 그런 뜻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미시칸이 성막인데 그 앞에다가 전치사 하 정관사를 붙이면 그 성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에 15, 16장은 과거의 성막이 완성했을 때를 회상하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이제 17절부터 본격적으로 본문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그 구름이 떠서 신호를 주었을 때 이제 이스라엘이 그걸 보고 이제 행진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도 재미있는 것은 그 울레피 헤알로트 그런가요? 떠오르는 구름을 따라서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 부정사 연계형인데 구름이 그냥 한 번에 톡 떤 게 아니라 구름이 서서히 움직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을 걷고 구름을 따라갈 준비를 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름이 뜨고 그리고 그 구름을 따라서 천천히 이스라엘은 움직이기 시작했죠. 우리가 그 지난번에 그 간음한 여자들 문제가 나왔을 때 뭐 뭘 타가지고 뭐 먹이고 그러면은 죄를 진 사람은 그 뭐가 아픔이 생기고 복통이 생기고 그래서 죄가 밝혀지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과학적으로 맞는 이야기예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겠어요? 아니면 그냥 정신적으로 요즘 말하면 거짓말 탐지기 같이 그런 심리적인 걸 사용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 생각할 건 그 시대하고 오늘 우리 시대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시대로 성경을 해석하지 말자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었다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직접 개입을 했었기 때문에. 저도 제 개인 생활이나 목회하면서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경우를 몇 번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건 꿈 같은 이야기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일어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것은 사실로 저는 믿어요. 그냥 심리전이 아니고 사실로. 그렇기 때문에 이 구름이 인도했다는 것도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때 이스라엘은 구름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분명히 보고 이동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뭐 우리가 이 구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니까요. 구름이 떠오를 때 행진하고 머무는 곳에 진을 치고요. 구름이 머무는 동안 거기 머물고요. 잠시 머물기도 하고 오랫동안 머물기도 하고. 그러다가 구름이 떠오르면 또 우리가 행진을 하고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행진을 했는데 6월절을 2월 14일에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14일에서 일주일을 지키면 2월 20일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끝나는 날 구름이 떠오르고 그들은 행진을 시작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구약의 이 구름 기둥의 이야기는 사실 오늘 신약 시대에 와서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하고 똑같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는 보이는 구름으로 인도했지만 지금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구름 기둥이 인도하듯이 우리를 똑같이 인도하신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방법이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마치 신호등처럼 스탑. 우리가 뭘 하려고 할 때 스탑, 멈춰라. 그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wait, 기다려. 세 번째는 우리가 말한 대로 go, 지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글쎄요, 네 번째도 이야기할 수 있다면 detour 하는, 우회전해라. 그런 말도 이 간단한 세 가지 또는 네 가지로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실 때 내가 뭔 일을 하려고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안 돼 하고 스탑했다면 그걸 깨끗이 버릴 줄 알아야 되겠고요. 또 어떤 때는 좀 기다려라. 그럴 때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제가 달라스에서 교회를 지을 때 이제 모든 게 다 준비가 되고 업자하고 계약만 맺으면 돼요. 근데 그때가 11월 달이었어요. 11월 좀 전이었나요? 근데 업자가 계약을 안고 자꾸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12월이 되고 1월이 됐어요. 달라스는 1월이 되면 추워요. 눈도 오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졸이잖아요. 근데 추울 때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계약을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11월 달에 계약하자고 한 금액보다 한 3분의 1이 싼 가격으로 우리가 계약을 했어요. 우리가 한 3개월 지연될 때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왜 이게 안 되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wait, 기다리게 한 것이 우리한테는 엄청난 예산 절감이 됐던 경험이 있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 이 텍사스의 중요한 이 건축업자들이 다 휴스턴에 살아요.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 추우니까 공사를 못하니까 그 모든 장비며 인원이 휴스턴으로 다 옮겨가야 돼요. 그리고 봄이 되면 올라와야 되는데 이분들 그거 한번 옮기는데 드는 비용이 엄청나니까
우리하고 계약을 함으로써 그 비용을 절감하고 우리한테 비용을 절감시켜 준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리고, 그러니까 꼭 순리대로 모든 게 풀려나가는 것만이 잘 되는 건 아니더라는 것이죠. 우리 개인 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 목사님들도 스톱할 줄도 알고요, 하나님 앞에서. 또 웨이트, 기다릴 줄도 아시고요. 가라고 할 땐 가시는 것도 가기도 하고요. 이 세 가지를 잘 지키시면 성령님과 함께 넉넉히 동행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밌는 이야기 또 하나 있는데요. 우리 둘째 아이가 이제 로펌을 졸업하고 여기 바시험,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그 로이어가 되기 위해서 시험을 쳐야 되는데, 시험은 아들이 봤는데 떨긴 아버지가 더 떨잖아요. 근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아들한테.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네 아들이 바시험에 합격했다. 그런데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서울에 있던 아들에게 전화해가지고, 야, 아들아, 너 바시험 합격했단다. 그러니까 우리 둘째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그랬는데 두 가지가 해결돼야 된다고 그러더라. 나중에 아들한테서 연락이 안 와요. 그러다가 좀 시간이 흐른 후에 왔어요. 아버지, 합격했다는 통지는 왔는데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된대요. 두 가지가 뭐냐 그러니까, 하나는 그 텍사스 어스틴에서 공부할 때 하숙집에 마지막 지불해야 될 5불을 지불을 안고 왔었대요. 그러니까 그거 지불하고, 뭐 또 다른 데 지불할 3불을 안 한 거 지불하고. 미국 참 무서운 나라예요. 그래서 그것 다 지불하니까 시험 합격증이 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도록 하는 점도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넘어가셔서 그 역사의 새 출발 보시면, 제가 구름기둥과 나팔이라는 이름을 붙였거든요. 구름기둥과 나팔. 구름기둥과 나팔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면 나팔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왜 나팔을 만들어서 부르라고 했는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할 것은, 누가 나팔을 불 거냐? 또 나팔을 불어야 할 때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게 참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우리에게는 반드시 사람이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우리 목회자들은 두 가지 꼭 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움직여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아는 것, 그건 목사가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나팔을 불어야 할 때를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하고 이 민수기를 비교해 보면요, 어때요? 사도행전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는데 성령이 인도하시지만 그 성령을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바울이 필요했고 베드로가 필요했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할 때는 기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를 나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때를 가르쳐 주시고 나팔을 불 때를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 본 대로는 실패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나팔 불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냥 내 영웅심이랄까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앞장서서 나팔 불고 나가서 아마 성공한 경우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구름기둥과 나팔이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면 참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1장 1절에서 4절로 이제 넘어가시죠. 자, 디베랴 사건이에요. 여기서요, 백성들의 반역이 일어나요. 불평이 시작이 되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파도 조직했고요. 또 행진할 수 있는 대열도 다 갖췄고요. 또 레위인들도 받쳐지고요. 레위인들 준비 다 했고요. 6월절 다 지켰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광야를 행진해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다 돼 있어요. 완벽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광야 행진의 제동은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불평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그럼 광야에 들어선 지 얼마 후에 이런 불평이 일어났냐? 시내산을 떠난 지 사흘 후에 바로 일어났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때는 만나가 이미 내려서 만나를 먹은 후에 일어났어요. 불평이. 자, 이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교회 조직을 잘하고 또 교회를 완벽하게 가꿨다고 하지만 엉뚱한 데서 불거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불거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만리장성은 아무리 돈을 많이 들고 많은 사람 희생을 당하고 만리장성을 건축했지만 붕괴는 안에서 일어났거든요. 안에서 열어주니까 만리장성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였고 이것이 오늘 우리 목회의 문제다. 어떻게 이 백성들의 원망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자, 이 숙제를 놓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서는 백성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 네, 이 악한 말이라는 게 악하다는 말보다는 이 라라고 하는 악하다는 말은 힘들다, 어려운 역경이다 이렇게 보는 게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그 어려운 역경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아주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또 하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그들이 원망하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렇게 반복하거든요. 민수기에서 흐르는 내용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다. 이 말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말하는 걸 듣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 같아요. 우리가 이걸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걸 하나님 보고 계시고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목회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불평은 그 이전의 불평과 다른 게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앞에서 다른 데서 보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렇게 히브리인들은 표현하더라고요. 불평의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지금까지는 불평의 대상이 지도자들이었어요. 지도자들에게 원망하고 대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들으시는 앞에서 이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디베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게 두 가지가 생겼어요. 하나는 백성들의 불평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에게 직접 불평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들으시는 앞에서 직접 불평했다. 뭘 암시하고 있어요? 이 속에 숨겨진 그림은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백성들 간의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지도자들에 대한 불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수기 읽어나가면 지도자들을 신뢰하지 않고 지도자들을 이제 배반하고 나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불평이 결국은 지도자들과 백성의 균열을 일으켰고 그것이 이스라엘 행진의 막대한 장애 요인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왜 불평이 일어났을까? 왜 불평이 일어났을까? 두 번째는 백성들의 불평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는 여지껏 백성들만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책임이 지도자들에게는 없었는가? 모세와 아론에게는 없었는가? 그걸 한번 이제 살펴보고 싶어요. 먼저 왜 불평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첫 시간부터 이야기한 이야기를 여기 좀 정리를 해보시죠. 이 직면한 광야 상황이 너무 어려웠다는 거죠. 뭐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갑자기 식구들하고 거기 뭐 짐승과 물건 다 가지고 사막을 들어갔을 때 3일 걷고 나니까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 불평은 노예의 습관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노예 습관이 있잖아요. 아부자라고요. 강한 사람에게는 약하고요. 약한 사람은 짓밟고요. 불평자라고요. 책임 안 지려고 하고요. 남에게 핑계 다 대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까지도 일본 지배 아래 살았던 습관이 우리 국민들 가슴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의견 제시하고는 완전히 다른 건데 그걸 모두 불평과 원망으로 돌려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불평을 하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결국 애굽에 대한 미련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하나님과 사람의 생각의 차이다. 그 다음에 이제 행군의 목표가 분명하게 각인되지 못했다. 그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인데 모세와 아론은 자기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 들어가야 하는가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막상 광야에 들어가서 어디로 왜 가는지 몰랐어요. 자,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는 것이죠. 그건 지도자에게 책임이 돌아간다는 것이죠. 예, 아까 제가 이야기하고 지났습니다마는 여호와께서 듣고 계신다. 예, 예,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 그래서
그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결국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고 나가야 될 게 뭐냐면 지금 11장의 불평이 계속 반복돼요. 계속 반복되고 마침내 그 불평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그러니까 처음 일어난 불평이 뭐 간단하게 생각이 됐는데 이 불평 때문에 가나안도 못 들어가고 이 불평 때문에 결국 이 모든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오늘 교회도 우리가 모든 걸 완벽하게 갖췄어도 그 속에서 불평이 일어나면 우리 목사님들 목회 못합니다. 목회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 불평이 일어나는 이유가 백성들에게도 있지만 사실은 지도자인 나에게도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은 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리고 협력하라고 할 걸 하고 하면서 이거 타개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타개하고 지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사 태워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디베라라고 이름을 진 거예요. 이제 타버렸다. 디베라라는 뜻은 불 붙는다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서 불평한 사람들은 누구냐는 거죠. 이 11장 1절에서 3절에 불평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 속에 끼어있는 혼혈 백성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백성이 누구냐를 결정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진영의 끝이라는 말이 나오죠. 진영의 끝. 거기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불평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태운 게 아니라 진영의 끝부분만 태웠다. 왜 진영의 끝부분일까요? 진영의 끝부분. 그러니까 첫째로 생각할 것은 불평하는 사람들이 뒤에 쳐져가지고 계속 불평하면서 따라왔다. 예,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 진영의 끝부분에 가는 사람들 속에서 결국은 불평이 일어났다. 우리 목사님들 군대에서 행군 해보셨어요? 완전 군장 꾸리고 뭐 한 10km씩 이렇게 뛰려고 뭐 얼마나 힘들어요. 그럴 때 맨 앞에 뛰는 게 좋아요? 맨 뒤에 뛰는 게 좋아요? 저도요. 이 장교 훈련 받을 때 몸이 약해가지고 맨 뒤에서 뛰었거든요. 근데 힘들어서 못 따라가요. 뒤에는요. 그러니까 불평은 항상 뒤에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앞에 섰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너 몸도 약한데 왜 맨 앞에 서냐 그런데 앞에 서면요 정말 간단해요. 예. 그러니까 앞에는 반복 그러는데 저 뒤에서는 천천히 그러거든요. 언제나 불평은 끝부분에서 일어나요. 끝부분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는 아니고 그 끝부분에서 일어났으니까 그 부분이 누구냐 하는 걸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여기 11장 4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라는 이 다시 슈브라는 단어가 나오죠. 다시 울었다. 이 다시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again. 앞에서도 울었는데 여기서도 또 울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4장 1절에서 3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해서 불평했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라는 슈브라는 말을 학자들은 again이라는 말보다는 타락하다, 옛날로 돌아가다는 표현으로 해석을 해요. 옛날로 돌아가다. 그러면 이 옛날로 돌아가다는 말로 붙여서 해석하면 그들 중에 사는 다른 인종들이 불평을 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도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울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1절에서 3절에 불평한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에 섞여 살던 혼합된 백성들일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불평이나 원망이 하나님 앞에서 참 무서운 죄가 뭐냐면 그 6월절에 살아남은 사람 그 장자를 초태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초태생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민수기 앞에서 보았지만 레위인들을 초태상으로 삼고 그들을 하나님이 받고 그리고 그들 백성들은 그들에게 속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게 바쳤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사실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야만이 되는 게 우리들의 의무요 책임인데 결국 자기들의 그 본래에 자기들의 신분을 잊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 권사님들도 위임 받을 때 다 서약했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로 하나님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기로. 그런데 살다 보면 그건 다 잃어버리고 불평이 나올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불평이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이 광야 약속의 땅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을 수 있는 무서운 질병이 바로 이 불평과 원망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참고로 여기 그 시내산 이전과 시내산 이후만 비교 한번 해보시고 예, 시내산 출애굽기 사건하고 민수기 사건이 똑같은 사건인데 하나님의 그 대응하시는 방법은 약간씩 다르더라는 것이죠. 예, 미리암 찬양, 미리암과 아론의 반역이 나오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 미리암의 찬양만 소개하는데 이 민수기에서는 미리암과 아론의 반역을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쓴물에 대한 백성들의 불평, 진노의 불사름이죠. 여긴 진노의 불사름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음식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리를 공급해줘요. 여기도 공급해주는데 뭐가 잘못된 것 같다. 지금 여기가 뭐가 예, 미안합니다. 이건 뭐가 지금 잘못됐는데 여기서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출애굽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아말렉 이야기에서 아말렉에 대한 승리 이야기만 해요. 그런데 민수기에서는 아말렉의 공격이 있을 때 실패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처음 이야기할 때
민수기는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야기를 계속 달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똑같은 사건인데 출애굽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이 그냥 이해해주고 받아주시고 승리하고, 그런데 민수기에서는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실패하고 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민수기 이전은 하나님의 백성 되기 이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남녀가 결혼 약속을 했을 때 아직 결혼하지 않았으면 뭐 그 남자나 아내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나 만약 결혼했다면 책임을 져야 되듯이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도 그런 관점에서 지금 출애굽기와 모세 그 민수기를 보고 있는 관점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저만 열심히 이야기했는데요. 다 스피커를 여시고 좀 이야기하실 거 있으면 이야기 좀 하시고요. 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계속 강의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우리 목사님 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 시간에는 또 질문이나 또 이런 것까지도 이 시간에 좀 같이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간에. 그런데 미리 제가 질문 하나 목사님께 생각하실 수도 있도록, 지난번에 우리 장대현 목사님이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만 이 6월절 사건이 지금 조직을 하는 것보다 앞선 일정인데 왜 그것을 뒤에다가 넣었을까? 앞에다가 그 사실은 날짜 순대로 하면 되는데 그거를 왜 뒤로 뺐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한번 좀 6월절은 조직이 다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출발하는 의식으로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서는 맞다고 봐요,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니고요. 실제로 시간상으로는 6월절이 먼저 지켜져요, 목사님. 그리고 지금 아까 지금 그 조직이 이제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글쎄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 보면 그 4장의 사건들, 5장의 사건들이 바로 그 어간에 그리고 다 준비가 되고 출발을 하거든요. 나팔을 불고. 그러니까 기다리잖아요. 그 6월절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데 예. 그 시간 동안에 사실은 이 조직이 됩니다. 이게 편성이 근데 되고. 여기 보면은 6월절 지키고 한 달 후에 보충 6월절을 또 지키고 그 6월절 끝나자마자 출발한 걸로 돼 있거든요, 순서가. 예. 예. 근데 목사님 그 6월절이 1월 14일 지키고 2월 14일도 지켰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인구조사는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제2년 2월 1일에 인구조사를 했다 이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늦게 인구조사가 사실은 6월절보다 뒤인데 인구조사하는 게 먼저 이제 민수기가 먼저 기록하고, 그리고 6월절은 앞선 시간인데 뒤로 가서 이제 배치를 했다, 이제 그 질문이에요. 예. 잘 모르겠어요. 만약 그렇다면은. 그런데 제가 처음에 질문을 던진 대로 이 성경은 꼭 중요한 사건 바로 전에 6월절을 지키는 것으로 다 맞춰놨어요. 여기도 그렇고 여호수아 5장도 그렇고 또 민수기 맨 마지막에 또 6월절 또 지키죠. 가나안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또 지키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6월절은 그 이스라엘을 아까도 제가 이야기한 대로 신앙을 정립을 시키고 또 신앙을 갱신하고 그리고 그 민족을 그 일체감을 갖게 하고 중심에 모이게 하고, 그래서 어떤 행진이라든지 어떤 사건에
전진하도록 하는데 최종적인 단계를 항상 6월절로 두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 목사님 나중에 보면 그 역대기에 가면은 그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하고 이제 6월절 지킨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6월절 거기도 이제 그 히스기야라든지 뭐 이런 그 인물들이 이제 6월절 지킨 얘기들을 하는데 그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민수기 6월절 얘기는 제가 좀 대답을 해도 될까요? 하십시오. 그 시간적으로 보면 민수기 출발 행진하기 전까지의 민수기 기록은 민수기 10장 10절까지의 기록은 연대기적 기록이 아니라 그 의도적인 사건 시간 배열에 예. 의해서 기록됐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 기록을 보면 그 1장 민수기 1장 1절에서 10장 10절까지 제일 강조하는 게 6월절입니다. 그 나중에 여러분이 그 사건을 쭉 한번 배열해 보세요. 그러면 그 기록하는 기록 방식 자체가 6월절이 시간적으로 제일 중심에 와 있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장수는 9장, 10장 요 어간에 6월절 이야기가 있지만 시간적인 배열을 쭉 해보면 그 시간의 제일 중심 속에 6월절이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예, 그 6월절의 그 사건, 히브리인들에게 중요한 건 시간이고 헬라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중요한 건 공간이라는데 시간에서 중요한 건 결국 사건이 시간을 채워나가는 것인데 그러면 그 시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6월절 사건이다. 이렇게 민수기 내러티브는 말로는 안 하고 있지만 그 그렇습니다. 사건 배열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읽을 수 있는 자만 읽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들은 그 사건의 중심에 6월절을 두어요. 근데 그 6월절이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언급했지만 북한이 절기를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잖아요. 뭐 김일성 생일 뭐 기억하십니까? 예, 아주 민수기를 북한이 엄청 연구했어요. 예. 근데 우리는 민수기를 여지껏 잊어버리고 살았더라고요. 자, 이제 조금 쉬시고 이어서 우리가 하도록 하십시다. 조금만 쉬십시다. 예. 예, 저는 제 나름대로는 답을 얻었는데요. 예. 예,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다른 분들한테. 장 목사님이 대답하셔야지. 지금 대답하라고요? 예. 여기 나온 길에. 예, 저는 그 일주일이 창세기의 창조의 일주일이 아닌가. 그걸 의도적으로 비워놓고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창세기의 7일이 글로 들어갈 수 있을까? 뭐 지금 그 민수기 기록 자체가 시간적 바퀴를 굉장히 뒤죽박죽 섞어놨는데 그 우리 보기에는 굉장히 뒤죽박죽 섞여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굉장히 의도적 배열이거든요. 그 민수기를 기록한. 네. 그렇게 봤을 때 그 비어있는 일주일을 어떻게 채워야 될지 고민하다가 제 나름대로 얻은 결론은 그 일주일을 천지창조 과정의 그 일주일로 그렇게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기록한 방식 자체가 시간적인 것을 다 섞어놨기 때문에 그렇다면 창조의 그 일주일을 거기에서 찾아도 무리는 아니지 않겠나.
네, 그게 제 생각이니까요. 예, 수고하셨어요. 예,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기본적인 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그 증거가 반드시 제시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창조 7일이라는 증거를 뭘로 댈 수 있는지, 두 번째는 그 7일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추적하기가 그 앞뒤를 통해서 추적할 수 있을 때는 추적이 되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그냥 빈 공간을 두자는 거예요. 무리하게 해석해 나가지 말고. 그러니까 예, 그건 장 목사님이 좋은 의견 제시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두고 생각하고 연구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지금까지 공동체는 순종하고 하나님 인도를 따라 출발했는데 드디어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왔어요. 근데 이 불평과 원망은 전혀 엉뚱한 데서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조직보다도 더 힘 있는 것은, 무서운 것은 사람들 속에서 터져 나오는 불평과 원망이에요. 이건 잘못 막으면 조직도 소용없고 무슨 성결의 내용이건 뭐건 간에 다 부서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백성들의 불평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또 이 불평을 잠재울 수 있는 목표 방법은 없을까? 우리가 보통 그 백성들의 책임을, 그 불평의 책임을 꼭 백성들에게만 돌리는데 지도자들에겐 사실 책임이 없느냐? 이제 요점에 저는 관심을 좀 더 기울이고 싶어요. 그럼 어디서 문제가 생겼냐면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지도자들은 어디로 가는 걸 알고 있어요. 왜 가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지와 목표를 상실한 상태에서 고통이 오니까 그 고통을 감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어려운 데를 인도하냐. 먹을 것이 없다. 그래 먹을 걸 주었어요. 이제는 다시 또 불평이 일어나니까 탐욕 때문에다. 근데 이 민수기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사람들의 불평은 먹을 것을 주었다고 해서 절대 해소가 안 돼요. 뭘 선물을 주었다고 해서 절대로 해소가 안 돼요. 그건 잠시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미국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할 때 한 집에 한 사람당 1,200불씩 주었거든요. 저도 2,400불 받았는데 감사는 받는 날만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전혀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불평과 원명은 뭘 줌으로써, 선물을 줌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이 채택한 건 뭐냐면 대화예요. 소통을 이스라엘들은 채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 왜 지도자들이 백성들과 소통을 안 하려고 하냐? 첫째는 지도력이 약하기 때문에. 지도력이 없어요. 두 번째는 자기들이 뭔가 잘못된 것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이건 우리 목회자들이 흔히 갖는 생각인데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결과가 나타나면 다 이해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참고 나가자. 이게 아마 우리 목회자들이 보통 범하는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나도 그렇게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인들은 힘들다는데 내가 설명을 안 해줘요. 설명하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설명하지 않고 다 된 다음에 그때 이해가 갈 거다. 그런데 아니
그 과정에서 불평이 터져 나온 건 완성됐을 때도 완성된 바를 교인들은 안 보더라고요. 안 보고 계속 불평이 그냥 이어져 버려요. 근데 유대인들은 바로 이 민수기의 불평과 원망을 그들은 대화 교육으로 풀었더라는 것이죠. 하브루타. 유대인들 얼마나 말을 많이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우리 한국 사람처럼 성질이 급한데 말할 때는 마치 싸마는 것처럼 뭐 하다가도 끝나면 다 풀어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하지 않고 있다가 그것이 오랫동안 가면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걸 분노 조절이라는데 유대인들은 첫째는 이 하브루타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이 분노를 조절하고요. 두 번째는요. 성경에 분노 조절 언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분노 조절의 언어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노 조절의 그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이 그 산상보훈에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분노하지만은 해를 넘기지 말아라. 이게 분노 조절의 언어거든요. 잠언에도 뭐 다투는 뭐 여인과 사는 것보다는 뭐 이런 거, 뭐 불화하고 사는 것보다는 뭐 하나 놓고도 가난하게 화목하게 사는 게 낫다는 이 분노 조절의 언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결국은 그 성질도 급하고 독특하고 고집스러운 유대인들을 대화를 통해서 묶어놓으니까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2015년에 조사를 했는데 한국의 성인 52%가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의 50%는 분노를 조절할 기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사고가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바로 이것은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국민들과 대화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 불평이나 원망은 뭘 주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배고프다고 그래서 만나 줬잖아요. 근데 다시 또 불평해요. 그러니까 뭐 매출하기도 주고 또 줘요. 근데 또 불평이 또 나와요. 계속 마지막까지 불평이 나와요. 그건 모세와 아론이 뭔가 해야 할 일을 못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불평을 잠재우는 목회 방법은 없을까?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독재예요. 그래서 불평하는 놈들 잡아다가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이단들이 쓰는 방법이에요. 우상화 방법이죠. 자기를 신적인 존재로 만드는 것이죠. 북한은 두 가지를 다 사용했어요. 독재도 사용했고 우상화를 사용했어요. 결국 백성들의 불만과 불평을 잠재우는데 모르겠어요. 영원히 성공은 아니지만 어쨌든 일시적으로는 성공을 하고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제 마지막 방법은 대화적 방법이에요. 근데 대화적 방법이 참 어려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불평하는 요소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이해를 시키려고 그러면 또 다른 불평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지도자들이 안 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분노를 억제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 폭탄을 안고 사는 거예요. 언젠가 터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영원히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대화적 방법은 지금 당장 어려워도 이것은 앞으로 계속 교회가 평안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저도 지금 이제 목회를 돌이켜 보면서
제가 제일 실패했던 것은 교인들과 대화를 못했던 거예요. 그것이 결국 제 목회를 계속 발목을 잡고 전진을 방해했던 일이죠. 근데 지금은 이 대화 방법이 참 많아졌어요. SNS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분석을 했는데 지금 현대인에게 최고의 대화법은 카톡이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만나고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는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지쳤어요. 현대인들이. 그러니까 오래 안 보고요. 또 말 많이 안 하고요. 간단한 그 내용만 전해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게 카톡이어서 앞으로 이 카톡의 문화는 계속 발전할 거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카톡이라든지 SNS를 적절하게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이번 이런 일을 당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극복해 나갑시다. 뭐 간단히 카톡 쫙 보낸다 그러면 아마 교인들은 훨씬 납득이 쉬워질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목사님들이 더 잘 아실 테니까 이제는 대화 방면으로 넘어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교인들과 함께 목적을 설정하고 그걸 이뤄나가는데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좀 느려도 괜찮아요. 우리 목회자들은 이걸 빨리 뭐 완성해야 되고 성과를 봐야 되고 그런데 목회를 다 하고 난 지금 내 심정은 그렇게 안 서둘러도 될 뻔 알았다. 그냥 천천히 가도 되는 건데 똑같이 가는데 결국은 나 혼자 급하고 서둘다가 손해본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인들과 대화를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대화가 통하는 데가 한 곳도 없어요. 심지어 교회도 대화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부터라도 좀 힘들지만 대화 문화를 통해서 사회를 바꿔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목사님들이 좀 더 계속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4장 4절로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시죠. 이 14장 4절에서부터의 이야기는 이제 그 탐욕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차원이 좀씩 달라져요. 먹는 거에서 이제는 탐욕, 정력으로 이렇게. 그래서 탐욕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정력이다. 그래서 네페시의 변형이거든요. 부세노가. 그러니까 이 어떤 그 몸에 힘을 얻는. 그런데 이런 정욕이나 탐욕이 발전해가지고 뭘로 가냐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변질이 되기 시작해요. 예, 이제 앞으로 또 가보아야 되겠지만 이 탐욕은 계속 모양을 바꿔나가죠. 예. 그래서 결국은 그 원망했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후에는 다 죽고 무덤을 쌓고 새로 태어난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탐욕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했냐면 다른 인종으로부터 시작했다고 여기 이야기하고 있죠. 민수기 11장. 다른 민족이 누구냐? 이제 우리가요. 다른 민족은 그러면 누구냐? 킹 제임스 벌슨이라든지 아메리칸 스탠다드 벌슨은 섞여 사는 무리라고 이야기했고 RSV는 하층민 오합지졸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일 가능한 건 첫째로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나오는
중다한 잡종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민족을 굉장히 무시해서 그냥 그들 잡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멀티플 피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혈통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도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는데 출애굽할 때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출애굽한 사람들이 꼭 유대인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방 민족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양의 피를 발라서 살아났고 출애굽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 유월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대로 뭐 외국인이지만은 유월절을 지키면 그들은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은 혈통 공동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믿음의 공동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그때 함께 참여했던 여러 민족들이 바로 불평의 원인이 됐던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저체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레위기 24장 10절에서 어머니만 유대인인 혼혈아들을 이야기한다 이렇게도 보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부인에게서 난 아이들은 다 유대인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제가 이것은 회당에 가서 한번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는데 그때 랍비가 분명하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미국의 유대인이 700만, 800만이 사는데 유대 여인이 낳은 아이들은 다 유대인이라고 우리가 믿는다. 예. 그러니까 유대인 어머니의 아들이 그 아버지는 어느 민족이든지 상관없이 같이 어머니를 따라 나온 사람들 중에서 바로 원망하는 사람이 생겼다. 아니면 이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불만으로 본다. 이렇게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일 것 같아요? 아마 저는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다 포함된다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라고 그랬으니까 3번을 빼놓고 중다한 잡종과 유대인 혼혈아들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섞여 사는 무리들에게서 일어난 그 원망이 이스라엘로 전염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제가 이 해석의 키로 다시 슈브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이켜 배교함으로 원망했다. 네, 학자들은 바로 이 견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무리들이 원망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도 마음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을 배교하고 원망하고 울기 시작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체는 섞여 사는 무리들이 시작했고 영향이 이스라엘에 와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하고 배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분명한 것은 그들이 고기 때문에 불평한 것보다는 애굽에서 먹던 양념을 그리워하더라는 것이죠. 상당히 분노의 차원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백성들의 원망의 뿌리는 애굽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교회 안에서도 많은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지만 그 뿌리를 추구해 나가면 불신인데 결국 세상적인 거라고 난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달라스에 와서 교회를 2번 지었는데요. 첫 번 지을 때 반대가 굉장히 심했어요. 근데 그 반대의 이유가 뭐냐면 왜 지금 선교해야 되는데 선교를 하지 않고 쓸데없이 교회에다가 성전 건축하는데 돈을 쓰냐.
선교해야지. 뭐 타당해요. 선교해야죠. 또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그 헐벗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을 구제하지 않고 성전을 짓냐. 뭐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타당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 속의 근본은 전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보면 헌금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하기 싫고 교회 봉사하기 싫은데 왜 우리를 억지로 헌금하게 하고 교회 봉사시키고 힘들게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뿌리는 불신에 있고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들은 교회보다는 세상에 더 뿌리가 깊다고 저는 그렇게 보았어요. 근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결국 그들은 뿌리가 애굽이었죠. 자, 그런데 이 사건에서 하나 특징적인 건 뭐냐면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그 기도한 내용이 여러분 읽어보시면 바른 기도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모세의 원망에 대한 거에 나오는데 그 자기 그러니까 왜 이 종을 괴롭히냐는 거죠. 왜 백성들을 나에게 짐 맡겨놓고 나를 괴롭게 하냐는 거죠. 내가 낳은 자식입니까? 예, 내가 원하는 고기도 줄 수 없는데 그리고 중한 책임 나 혼자 질 수 없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어때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입니까? 이게 원망하는 자세입니까? 저는 여기서 모세가 범죄했다고 보고 싶어요. 결국 이 모세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결론은 이 짐을 나 혼자 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고 싶다는 것이죠. 더 이상 내가 이런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두 가지로 보신 거예요. 하나는 모세 자신의 문제도 있지만은 백성들과 모세의 사이에 균열이 생긴 것. 어떻게 하면 모세의 권위도 세워주고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냐 또 이 모세의 원망을 어떻게 들어줘야 될 것이냐 하는 두 가지 문제를 하나님은 지금 풀어나가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첫째 문제는 해결 방법은 70인의 선정이죠. 여기서 70인을 선정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70인을 선정했다고 보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 앞부분에서 이스라엘 족장들 이야기가 나왔죠. 이미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 우두머리들은 그 백성들이 선정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70인을 내세워 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영을 내리시고 일시적으로 예언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두 사람이 안 왔는데 그분들 예언하니까 그분들 예언 못하게 하게 해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예언하기를 나는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70인 선정이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은 해결의 열쇠였느냐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어떻게 이게 해결의 열쇠가 되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내렸다는 것, 바로 이것은 소통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또는 교회는 다르지만 또는 민족이 다 다르지만 한 하나님의 성령이 바르게 임했다면 그들은 다 소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다 가끔
영이 안 통한다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성령은 소통해요. 그래서 우리가 축도할 때도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커뮤니케이션 소통이잖아요. 그리고 영을 내림으로써 하나님이 의도하는 것을 70인들이 이해하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일시적인 예언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모세의 그 시츄에이션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이 70인의 영이 내리고 일시 예언함으로써 그들을 통해서 모세와 함께 짐을 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그 예언이 일시적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모세와 이 70인의 사역의 뭐랄까 차등은 엄격하다는 것이죠. 이 성경의 그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사역의 위계 질서가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빌립이 세례 주지 않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내려와서 그들의 손에 의해서 세례 주도록 만드는, 그리고 성령이 그들의 손에서 임하는 것을, 그래서 교회 위계 질서를 성령님은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70인을 세우긴 하지만 모세와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사역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의 그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근데 모세에 대해서는 진노하지 않으셨어요.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봉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성취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일도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는 성취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하나님에게 기도함으로 해결하겠다. 그거 참 좋은 이야기예요.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나는 하나님하고 해결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리라고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들 어때요? 그렇게 해서 해결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저한테 꼭 상담을 해요. 이럴 때 제가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럴 때마다 저는 금식을 절대로 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신의 문제는 물론 하나님이 해결하면 해결해 주시겠지만 전혀 다른 문제에서 시작이 됐다. 예를 들면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다든지, 뭐가 목사의 행정에 불만이 있다든지 있는데 가서 산에 가서 엎드린다면 교인들이 그걸 보고 당신을 이해하냐면 절대 이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말고 기도는 집에서 적당히 하고 차라리 설교 준비를 그만큼 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교인들에게 다가가서 교인들과 대화를 시도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이다. 네, 뭐 많은 경우는 아닙니다만은 제 충고를 받아들인 분들은 다 극복했어요. 근데 그냥 기도한다고 금식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 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나갔던 경우를 제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지만 결국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사실. 우리 목사님들이 이걸 좀 기억하시고 지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이제 이야기했지만 여기 만나 이야기는 그냥 참고로 해 주시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불평을 해소하기 위해서 70인의 영을 부어주셨고,
메추라기를 보내어서 고기를 먹게 함으로써, 그래서 이제 결국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메추리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법을 보여주는, 그럼으로써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해 나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농담입니다마는 메추라기 고기가 굉장히 맛있어요. 여러분 메추라기 고기 먹어보셨어요? 한때 달라스에서는 메추라기 고기가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근데 소고기 스테이크보다도 훨씬 맛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가 모자란다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이 메추라기를 주어서 먹게 하심으로 그 정력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직접 원망함으로써 백성들과 지도자들 간에 이 소통이 두절되고, 그리고 여기 균열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그 균열을 막는 일을 도우셨지만 결국 역시 숙제는 지도자들에게 남아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와 백성의 소통 문제가 다시 12장, 13장, 특별히 가데스 바네 사건에서 또다시 언급이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뭐 상황이 어렵다든지 교회가 잘못됐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내가 기도하면서 교인들과 소통을 하면서 그 균열된 것을 메꿔나가는, 이게 목회의 기술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어떻게 그 균열을 메꿔갈 것인가. 현명한 우리 목회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지금도 이런 교인들의 불평이나 그 교인 간의 그 균열 때문에 고통당하는 우리 목회자들이 참 많으실 텐데 이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만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기도하시면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그 빈내리 교회를 짓고 나서, 저는 교회 지을 때는 별 어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교회 짓고 나서 참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때 정말 제 일생에 가장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때 어느 교인이 저한테 이렇게 충고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기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도 이렇게 고통스럽고 외로운데 가끔 교인 중에 가장 가난한 분을 초대해서 식사를 가끔 하시죠. 그렇게 쪽지를 제 책상에다가 써놓고 간 거예요. 제가 많이 실행은 못했지만 그걸 실천을 했어요. 그래서 교인 중에 가장 어려운 사람을 점심에 초대해요. 그분들은 목사 한 번 만나서 식사하는 게 최고의 영광이잖아요. 그런데 한 분을 대접했는데 이분이 돌아다니면서 목사에게 대접받았다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게 한 분 대접한 게 아니더라고요. 한 분 대접했는데 결국 대접받은 사람은 수십 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그분에게 참 감사드려요. 정말 교인과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만나서 식사하고 대화를 할 때 하나는 제 개인 의견이에요. 절대로 교회의 현실 문제는 터치하지 마라. 예. 그래서 그 순간에 밥을 먹으면서 그분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한다더니 자기를 옹호하는 사람 만들려고 절대 하지 마라. 그냥 순수하게 재미있게 이야기하면서 밥만 먹고 헤어져라. 그렇게 해서 며칠 만에 한 번씩 그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돌아가면서 식사만 하면 아마 서너 달만 되면 교회가 잔잔해질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그냥 이야기로 들려줍니다. 여기까지 제가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제 마이크 다 오픈하시고 하실 말씀 있으면 이제 오픈 디스커션 하시죠. 세 번째 시간도 우리 목사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은 우리 이영길 목사님이 사실은 줌을 바로 이 모임을 위해서 공부하시고 또 공부하시면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일일이 다 챙기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 목사님들을 생각하면서 왜 이렇게 만나고 싶어 하셨는지, 또 민수기를 작년에 같이 한번 공부도 했지만 끊임없이 계속 연구하시고 또 연구하시는 중에 이 속에 하나님께 들려준 메시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또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셔서 그렇게 애타게 만나고 싶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수고해주신 목사님께 먼저 박수 한번 보내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우리 질문도 좀 해주시고요. 예. 또 얘기도 꼭 질문이 아니더라도 네. 하고 싶은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유롭게. 그것만 생각을 했는데 네, 오늘 소통의 문제를 얘기하시니까 새롭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성경이 백성들이 원망한 것을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것만 보는데 그 깊은 내면에 우리가 보면 그 백성과 지도자의 균열의 책임을 묻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민수기에 실패한 것을 보면서 그걸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어요. 제가 볼 때 교육으로. 그게 이제 하브루타라든지 호위라든지 뭐 이런 거 형태로.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결국 왜 이렇게 됐냐? 성적 위주의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성적 위주의 공부라는 건 다 경쟁이야.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 다 끌어내리고 내가 1등을 해야 돼요. 근데 바로 그분들이 지금 사회를 정치를 하고 경제를 하고 모든 것을 다 우지장자 하는데 정치도 꼭 그 식으로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그 멘탈리티를 가지고는 우리 민족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는 정말 어렵다고요. 역사에서 도태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고요. 유대인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 서로 대화하고 갈등하고 토론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어디 가도 개척을 하고 그리고 창업을 하고 그래서 세계를 흔드는 민족이 됐잖아요. 똑같은 머리 좋은 민족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에서 들어야 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그 강의 들으면서 목사님 그 불평하는 다른 민족 이 이야기를 하실 때 그 레위기 14장 10절에 보면 그 어머니가 유대인인 아들이 이제 이스라엘 그 사람과 싸워서 결국은 이제 죽게 되는 그 과정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그 출애굽기 12장의 많은 잡족 중에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다른 다른 민족들과 그 혼합 결혼을 해서 낳은 그 씨들이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씨들이 그 죄의 뿌리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잡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러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여자들이 다른 민족과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들이 남자들도 아마 결혼해서 그럼 남자들은 이제 남자들이 다른 민족하고 남자들도 결혼해서 있고, 낳은 예, 남자들도 그거는 있고 이스라엘에 여자들도 있고. 속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네. 그들이 그 유대 남자에게 속했어도 유대인이고
그 유대 여자에게서 난 아이들도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어머니 신앙을 따라서 그 출애굽을 하긴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들 중에서 결국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추측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첫 번 경험한 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컨 경험자하고는 신앙의 차이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first generation, second, third 이렇게 나가면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어머니가 유대인인데 아주 모범적인 예는 그 영화 엑소더스에서 나오는 영국 그 장군이 있잖아요. 그분은 자기가 유대인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출세의 가도를 달려가지고 영국의 그 장군까지 올라갔죠.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거 알고 고민하다가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돌아가는 배를 타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건국하는데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또 잡족이지만 성공한 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이제 우리 미국의 이민자들이 이제는 뭐 결혼이 뭐 이제는 뭐 뭐라 그래요, 믹스된 결혼 뭐 참 많이 하는데 결혼이 나쁜 게 아니라 결국 결혼해서 어떻게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시켜서 믿음에 바로 세워 살게 할 거냐 하는 것은 우리 목회자들의 책임이라고요. 지금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민수기는 광야 생활 행진하고 하면서 그런 훈련이 철저하게 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어떤 겉으로는 됐는데 내면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내면에서부터 이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오면서 결국 이스라엘 붕괴되기 시작한 것이죠. 목사님 그 자료 중에서 그 아까 48페이지 파워포인트에 보면 그 덮프사를 키사라고 했는데 그 찾아보니까 키사가 아니라 카사네요. 그리고 페이지 50페이지에 들으시고 우리말로는 들으시고를 반복했는데 앞에 들으시고는 들으셨다는 말보다는 귀, 하나님의 귀라는 말로 이렇게 돼 있고, 그건 내가 일부러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그들이 불평했으니까 하나님 들으셨다 하는 걸 나는 반복적인 것으로 본 거예요. 예, 우리 성경도 반복적으로 우리말 성경도 들으시기에 들으시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말 성경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데 원문을 참고했을 때는 그게 앞에 나오는 들으시기에 이거는 들었다는 말보다는 그 귀를 더 강조하고 있는 그런 무엇을 강조하고 있다고? 귀, 귀. 그러니까 어쨌든 그 내용 자체로 보면 그 두 번 강조한 것으로 봐도 아마 괜찮을 거다고 생각이 돼요. 틀리진 않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리고 듣고 하나님은 어떤 결단의 행동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죠.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들으시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강의 시작하는 무렵에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조직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조직의 의미는 뭔지, 조직은 뭘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여기
민수기에서 말하는 건 하나는 그 혈통 공동체의 지파 공동체예요. 하나는. 그러니까 거기 우두머리를 세우고 우두머리를 통해서 조직을 튼튼하게 하고 그게 이제 바로 말하면 그 지파가 되겠죠. 그 지파를 그 법계를 중심으로 해서 배열을 하잖아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에 행진하기 위한 완벽한 조직이라고 난 보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운영에 있어서도 어떻게 구역 조직을 어떻게 구역이든 뭐 다른 뭐 목장이라고든 뭐든지 간에 그 조직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거냐. 그리고 그 조직을 어떻게 짜임새 있게 운영함으로써 전체 교회가 일체감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할 거냐. 이건 우리 목회자들의 숙제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조직- 이것을 예. 가장 잘한 게 이스라엘이고 또 하나는 북한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북한은 김일성 체제가 있고 백성이 있고 중간 지대가 또 있잖아요. 평양 시민이라는 지대가 있고 그리고 지도부가 또 있고 그래서 그 나라를 조직적으로 그 뭐랄까 건축을 하면서 물론 독재를 쓰긴 하지만 그러면서 그 나라를 지금까지 끌어온 것이 바로 그런 그 조직의 형태였다. 나는 그렇게 민수기를 보면서 본 거예요. 사실은 그 이만갑을 보면서 그 이만갑을 보면서 민수기를 본 거예요. 이 나라가 그 민수기 공부를 엄청나게 했구나. 근데 93년도에 평양에 갔을 때 그때 주체사상 연구소장인 이름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박현식 소장을 만나서 한 3시간 대화했었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내가 제일 열심히 읽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누라가 당신 그렇게 성경 읽다가 숙청 당할 수 있다. 예, 그런 이야기 들었다고. 그만큼 성경을 열심히 읽어요. 그 사람들이요. 근데 물론 성경이 말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사용을 하긴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소중한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경을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점이죠. 자, 이제 끝내달라고 하니까 끝나면 좋겠죠. 제가 기도하고 끝날까요? 예. 하나님, 오늘도 각지에서 흩어져 사역하던 주의 종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 함께 의견을 모으고 또 연구를 했습니다. 하나님,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가를 깊이 듣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어떻게 오늘 우리 목회에 실현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들 마음에 주님이 늘 지혜 주셔서 구름이 떠가는 것도 보게 하시고 멈추는 것도 보게 하시고 주님이 명령하는 것도 듣게 해주셔서 주님 따라서 이 험한 길을 항상 승리의 길로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또 네,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이제 나갈 사람 나가고 이제 잡담할 사람 잡담. 목사님, 예,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거 있잖아요. 예, 유럽 교회가 루터 교회에서 개도릭으로 많이 옮겨간다. 예, 영국의 알리스 맥그레스 있잖아요.
예, 그분이 오래전에 쓴 책 가운데 이제 복음주의와 기독교의 미래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얘기도 지적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분이 지적한 것 중에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도 지금 공감을 하고, 그분이 지적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들이 복음을 전에 듣기는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하는 영성 훈련, 예, 영적인 분별력이라든지 예, 그런 면에서 그 교회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 예, 그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물론이죠. 예, 그래서 예, 두 물론, 가지 오늘 말씀하신 거하고, 예. 예, 그러니까 그 영국의 어느 기자가 지금 모르겠어요. 내가 이름을 웨스트민스터의 그 목사에게 가서 그런 질문을 던졌던 걸로 아는데 영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 목사들이 교인들을 엔터테인먼트를 하지 않고 성경을 깊이 진실로 가르쳤더라면 영국 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그냥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달하고 교인들한테 엔터테인만 하면 교인들이 모여올 줄로 생각한 결과가 영국 교회를 이렇게 해체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역시 첫째는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 주는 것은 또 조직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조직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교단 껍데기만 있지 조직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세상의 악과 싸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종교 개혁을 재조명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역시 요한 웨슬레가 종교 개혁은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냥 감리교의 조직이 굉장히 세더라고. 여기 와 보니까 여기 감리교 목사님들 은퇴한 목사님들 조직 굉장합니다. 근데 우리 장로교는 복음만 이야기하는데 너무 조직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도 우리 목사님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고 계신 그 조직력은 서로 그 친밀감을 가지고 유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또 구체적인 조직이 필요해요. 지금은 그냥 말로 그냥 소통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끈끈하게 함께 묶여서 군대처럼 네. 전쟁이 일어나면 연대 사단이 함께 나가서 전투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요한 웨슬레는 감리교에 남겨놨어요. 근데 루터나 칼빈은 그걸 남겨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복음만 남겨놨어요. 예, 갑자기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을 바꾸신 이유는 지금 민수기를 보시면서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 제가 그 은퇴하기 전부터 네, 그 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미국의 선거를 봐도 이제는 공산주의냐 민주주의 싸움이 아니에요. 세계의 악이 거대한 조직을 이루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미국 선거전을 보면 이 미국 선거전에 세계의 악한 무리들이 돈과 권력을 가지고 다 참여하고 있다고요. 근데 교회는 뭐예요? 아무 조직이 없는데 말이죠. 이런 악에 우리가 어떻게 대항해 싸워요? 이게 미국 문제만인가요, 지금? 우리는 그냥 개교회로 편안하게 그냥 살아가는 거죠. 예.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 세계 돌아가는 걸 보면서 더 깊이 느끼는 거예요, 제가. 야, 이거 우리 교회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결국 조직이 없이 독립된 교회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 교단 문제가 꼭 그렇습니다. 예. 지금 명성 문제가 터지고 나서 명성은 이제 그 돈